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인데 8절 9절 다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다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만의 시험대로 그 기부의 시장을 따라 지을지라. 아멘. 찬양의 찬양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h
이번에는 성막을 짓는 일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출애굽기에 딱 도달하면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까지는 그런 대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25장에 딱 들어오면 성막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광이 얼마고 장이 얼마고 고가 얼마고 몇 규빗이고 이러니까 이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어벙벙 해가지고 25장부터 출애굽기는 안 읽으려고 합니다. 왜? 이 성막에 대한 기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사도 어렵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이 성막은 그 유대인들의 의식에 대한 말씀이고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필요치 않다 해서 25장부터 읽지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성막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13장을 이와 같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18장을 이 성막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명기에서는 2장을 말씀을 하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막과 제사제도를 4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막 전체, 성경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은 50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분량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 그 내용의 분량은 창세기 1장과 2장 딱 2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성막은 전체에 50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36일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서 분명히 이 성막은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습관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가장 중대하고 교훈적도 여러 모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 중심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천국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맥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막이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구원을 하시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광야로 이끌어가게 되고 광야와 애굽의 이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애굽의 우상과 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결집력을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결집력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함께하는 징표로서 성막의 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도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즐기고 세상 속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있는 신자라고 하면 성막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성막이 뭘까? 그래서 아예 이 성막에 대한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모형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백성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할 백성으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성막이라 했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모세야 모세 너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이 집을 성막을 지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요즘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래서 뒤범벅이 되어서 혼합시대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사람의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또한 세상의 일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노력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내가 당면한 문제, 이 성막 짓는 이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을 지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 첫째는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모세 너는 받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스스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드려야 한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 주인들에게 금은 폐물을 받아 나오도록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 주인에게 금을 내놔라, 은을 내놔라, 노를 내놔라 하면 그냥 말도 하지 내고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냥 달라고만 해라. 그러면 너희 것을 찾아오는 것처럼 저희 주인들이, 애굽의 주인들이 그냥 서슴없이 아낌없이 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냥 그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는 왜 이 귀한 금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주었을까? 이 잘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에서, 애굽이 멀리 떨어진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심점을 만들어 놓은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성막을 하나님 통해서 지으라고 하니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원하여 가지고 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원하여 가지고 왔다. 이것은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바로 기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가 있어야 되지 그냥 억지로 드려서는 아니 된다. 꼭 고린도후서 8장 11절로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강제성을 띈다든지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하고 이와 같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즐겨하지 않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는 너희가 부득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은 지하되 오직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못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는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 동안 가슴에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강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지금 있는 이 궁궐은 화려한데 하나님 법궤가 둔 것은 100년 동안 이와 같이 방치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홈리와 비나스가
바로 전장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저들이 죽고 엘리도 죽고 다 죽고 나서 그러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가운데서 이와 같이 법궤가 다시 돌아와서 저들이 그 법궤를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장소에 만들어 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부터 한 100년간 이와 같이 법궤를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호화로운 궁궐에 살고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는 저렇게 초라하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다윗은 안 되겠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고 성전 재료를 차곡차곡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그러한 심정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그는 찬양한다 라고 고백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즐거운 마음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히브리 말의 본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바치고 싶은 마음, 마음에 감동이 됐다. 이 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왔다. 내가 꼭 바쳐야 되겠다. 성막을 짓는 일에 내가 바쳐야 되겠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금은 폐물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바쳐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입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있은 사람들은 저들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모세 앞에 나와서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아깝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물은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너무 많아서 이제 금은 폐물이 막 쌓이는 겁니다.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는 그 식량대로 양식대로 짓고도 남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해라 하고 모세가 백성 앞에서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 광야 생활에서 구심점을 이루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성막을 짓는 일에 먼저 낸 사람은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후에 늦게 가져온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그래도 가져오지 마라. 이제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성막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란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닙니까? 성막을 지으면서 백성들은 즐겁게 드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로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목사 목사를 어떻게 보느냐면 순위를 따지니까 목사는 제일 꼬레비요. 옛날 70년대는 목사가 1등입니다. 1등. 목사가 제일 신뢰받고 사회에서 제일 위대한 분으로 존경하는 분 목사가 1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찌 된 거야니 다 중들보다 못하니 중들보다 못해. 이래가지고 우리 살겠어요. 뭐 드린다고 하면 목사가 사지고 목사가 뭐 어째. 어제도 보니까 SBC에 그 보니까 뭐 그것을 알고 싶다 12시 넘어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그 TV에서 그것도 알고 싶다 보니까 목사가 어떻고 뭐 이러다가 그것을 자세히 봐서 보다가 시기잖아. 그걸 짰습니다. 뭐냐 목사가 바로 다 해놓고 뭐 아마 조창규에도 가고 대통령 내분과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또 유명한 국회의원들과 사진도 찍고 자기 사무실 가서 그게 막 다 붙었는데 뭐 하냐면 장사. 그래가지고 여기 돈 받아서 돈 주겠다 그럼 받아놓고 자기는 공짜로 받았다고 상대방은 돈 1000만원 주기로 했고 그랬다고 막 이래가지고 싸움을 벌이다 야단 법설이 나고 막 SNS가 막 지지하고 돌아다니고 그 야단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주태요 무슨 잘못.
이 하나님이 있는 생활입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장사판이 벌어졌으니 목사가 13등이요. 목사 13등이요. 부끄러워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정말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목사가 그것도 제일 꼬레비 13등, 13등.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중심이 벌써 비틀어지고 있다. 비틀어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받으라. 이 말은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속된 자의 예물이 되어져서도 아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와 자기의 가슴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을 통하여 눈물 섞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이 시끄러워 내가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과 섞여진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만 이렇게 쑥 집어넣지 말고 아이들에게 빠락빠락한 제 세돈을 딱 보여주면서 오늘 이거 헌금할 것이다. 헌금은 요래하는 것이다. 하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딱 능력이 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라갈까? 그거 재밌었습니다. 우리 그 자녀를 그렇게 했죠. 여기 말하기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이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바쳤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기 때문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저들의 밭을 팔고 저들이 이와 같은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얼른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놓을 수 있었던 요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은 이와 같이 그저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을 증거하자 저들의 가슴에 뜨거웠습니다.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와 같이 그 은혜에 이와 어떻게 하면 보답할 바는 심정으로 저들이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저들이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청지기적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직이적 사명이 뭡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동안 내 쓴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받았으니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왜 내가 안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내놓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직이적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수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교회 일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일은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절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로 이러하니 금, 은, 녹과 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그것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주께 드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향품이다 고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품의 의미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양한 물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가져오는 자는 자기 생활의 정도의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가져오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부자가 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금을 안 가지고 이 새끼 양을 쫄쫄쫄 끌고 온다든지
아니면 염소로 흔해 빠진 염소를 쫄쫄쫄 끌고 온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번제의 제물도 부자는 송아지를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간층에는 바로 염소 그리고 수양 이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라. 그리고 비둘기도 바칠 수 없는 사람, 자기 집에 비둘기도 안 키우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를 바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신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 말입니다. 부자가 금을 바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자가 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바친다든지 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 바친다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일하는 데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 지으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지으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어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모세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 짓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위해 짓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막을 짓 때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위한 것이 왜 하나님을 위한 거냐? 성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은 지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장소를 이와 같이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라 말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교제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감히 인간이 근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족한 인간, 더러운 인간, 냄새나는 인간, 죄로 찢어진 이 인간을 만나기 위한 만남의 집으로 만들어라 이란 말입니다. 성막은 면회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아이들 면회하려면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면회소에 가서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구문을 들어가서 간다든지 그가 큰일 납니다. 침입자로 걸립니다. 잘못하면 간첩으로 몰아칩니다. 면회하는 집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그것이 바로 면회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누구를 위해 짓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으라 해놓고도 그 실세 안을 따져보면 내용을 따져보면 누구 유익을 위해서 지으라 그런 거예요? 누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까먹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기도도 저축하고 그 이와 같이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은혜는 뭐 저축하면 이자가 싸지면 그만 손해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는 이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그만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발버둥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려요. 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병자도 고치고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언제 내 이름으로 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온당하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 받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의 노다지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 영광 받고 축복은 우리가 받고, 그러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라고 했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덕이 돌아온, 유익이 돌아온 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에 돌리라고 말씀을 했을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전기가 어디로 올라가지요? 땅 밑으로 내려갑니까? 전기. 예? 전기가 김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지. 하늘로 올라가 끝나보니까 아니죠. 올라가서 그것이 뭐로 내려옵니까? 뭐로 내려옵니까? 비로. 청년들 뭐로 내려와요? 과학시간 배웠잖아요. 과학시간에. 그게 뭐냐? 비로 내려오는, 비로.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곧 그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대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투자해 놓으면, 하나님 앞에 정립해 놓으면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저들이 이와 같이 듣겠느냐?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로 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나 혼자 예수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생각해요. 내 배우에 기도자가 별로 없구나. 그래서 내 배우의 기도자는 우리 저 고정 누님 가정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어릴 때 떠나서 그 집에서 자취하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오면 기도꾼이 저것을 어렵잖아. 그래서 사람 만나는 마다 또 우리 성도들 만나는 마다 저를 찾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만나는 마다 제가 부탁을 그렇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일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와도, 목회에 좀 어려움이 와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왜?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나는 예수 믿고 왜 안 풀리느냐? 열이 꼬이고 저리 꼬이고 막 벨벨 꼬여서 이와 같이 까베기 꼬듯이 이렇게 꼬이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주는 거예요. 만약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주잖아요. 많이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이 분명 꼭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구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물리치고 정상에 올라가는 이 영광을 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지상에 하나님 자신의 구원사를 위해서 나를 필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시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그 소경에게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 소경이 저렇게 어릴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할 때에 아니야, 부모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저들이 이와 같이 아이가 잘못 태어나도
절대로 부모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필요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물주의다. 우리나라는 멀쩡하게 태어난 사람, 아이도 좀 말 안 되면 야 이놈아! 뒤지거라! 이럽니다. 뒤지거라.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하는 걸 보니까 뭐 사람이 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따지면 제 아래 사니까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이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뒤로 보면 뒤질 상, 앞으로 보면 엎드리질 상, 또 이게 위로 보면 또 뭐 어떤 상, 뭐 땅으로 보니까 어떤 상 이렇게 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도 좋아하지만은 자 아무튼 우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불렀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 이걸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직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성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화려한 방식으로 봉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화려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인간의 바로 지혜나 생각으로 변경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앞세워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한다 말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보니까 이 100년이 넘도록 방치된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이 빵빠레 요즘 말하면 악대부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문무백관들이 참석해서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그것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빵빠레를 올려 퍼지고 막 이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니 타작마다 보니까 법궤가 이제 이 소가 펄쩍펄쩍 뛴 게 그러니까 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가 막 이 법궤가 넘어지려니까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은혜스러운 그 장면이 완전히 창문을 끼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면을 충돌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충돌을 했느냐? 그것은 방법대로 안 했다 이 말.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너무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너무 앞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 이 말씀을 제껴놓고 아이 앞선 거예요. 법궤는 누가 옮겨야 돼요? 그럼 배웠잖아요. 법궤의 양쪽에 채를 끼게 돼 있죠. 그 채를 누가 들게 돼 있어요? 누가 들게 돼 있습니까? 예? 큰 소리예요. 믿지 말고. 예? 누가 들게 돼 있어요? 예?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궤를 갖다 수레에 넣어가지고 새 수레에다 넣어가면 의사가 들고 와서 이미치 되겠어요. 그러니까 포쩍포쩍 뛰고 막 법궤가 떨어지고 그 하나님이 충돌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일을 해라 말이. 인간의 방법대로 더하거나 제하여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을 봉사할 때는 내 감정을 앞세우거나 아니면 내 지식을 앞세우거나 내 힘, 내 방법을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젊은 청년 사울에게, 야 사울아, 내가 암나귀 잊어버리거든. 한 마리 잊어버렸다. 이 암나귀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이제 종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웬간한 사는 것은 한 시간만 찾다가 돌아와서 다리 아프고 가자. 내가 아버지 나귀가 차에도 없었냐? 아마 잊어버린 채 하십시오. 이럴 거나. 그런데 아니면 하루 온종일 찾다가 없으면 막 아이고 그만 없다 가자.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막 그 나귀 한 마리 뭐 섹자는 나귀 한 마리 돈도 얼마 되니까 그만 잊어버리라. 내가 막 그래 이야기하자 하자 이럴 건데 사울은 나를 가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실한 사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성인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다른 사람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훈을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서성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체하고 이제 목사 때까지는 열심으로 예 목사님 하다 목사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그만 서성 말고 아주 의작처럼 내버리는 오늘 이 시대 이런 시대.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하는 시대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성실도 없고 충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가름으로 하는 이러한 시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생활 태도가 바로 주의 일, 교회 일을 섬기는 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재주가 없어도 가난해도 경험이 없어도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과 성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성실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헬라 말로 말하면 바로 피스티스라고 해서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한다. 이런 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젊은 나이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는 성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